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음력 달력에는 24절기가 있죠. 여러분 어느 절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이 되면 학수고대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한. 아니 대한이라 그러니까 웃으시던데요. 왜 대한, 여러분 왜 대한을 제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대한이 지나면 얼어 죽는 거지가 없대요. 처음 들어본 말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한이 되면 대동강물도 풀려요. 대동강물도 풀리고 얼어 죽는 거지도 없고. 그런데 대한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뭐죠? 입춘. 어떻게 아셨대요? 입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 봄이 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걸까요?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그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죽어버린 것들이 새싹이 나고 생명력으로 움트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기다리고 대안 다음에 오는 입춘을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움이 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단어는 좀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죽음 그러면 굉장히 끝장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죽음 그러면 별로 친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롬의 회장인 황성주 박사님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답니다. 순태. 그 당시 자기가 돌봤던 환자가 18살 순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고륙종에 걸려서 뼈에 암이 생겼답니다. 뼈에 암이 생겨서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 아이가 모든 뼈에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암이 전이가 되고 나중에 폐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얗게 된 거예요. 다 거기에도 암이 절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황성주 박사님이 그때 그 해외 봉사단으로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아프리카로.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이 아이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다시 너를 못 볼 것 같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고 그렇게 봉사를 갔다 왔답니다. 봉사를 갔다 왔는데 며칠 후에 그 순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한 18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답니다. 선생님, 우리 순태 천국 갔어요. 아니 도대체 이 황성주 박사님은 너무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천국 갔다고 저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순태 아버님, 어떻게 순태가 그렇게 천국 갔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이 순태라는 아이가 임종할 때 그 엄마 아빠하고 친구들이 곁에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천사의 얼굴 같은데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 천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먼저 가니 두 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엄마 아빠 천국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오세요.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또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나더니 또 천사의 얼굴처럼 밝은 얼굴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답니다. 이러니 그의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좋은 천국에 나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들,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 힘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찾으려 하다가 결국 뭘 섬기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뭔만 깨닫게 해줘요? 사람의 죄만 깨닫게 해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 노력도 헛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헛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 사느라고. 죄에 이끌려 사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은 불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에 이끌려서 죄의 다스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이끌려 사는 대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대가가 뭐냐면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죽는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불쌍한 우리 인생을 누가 사랑하세요? 그런 불쌍한 우리 인생을, 문제투성인 인생을, 죄에 이끌려 살다가 망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봐도 참 함량 미달인 나를,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외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명백히 나오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감정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느닷없이 보낸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보낸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우리 인간이 처음 죄 지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니 죄 지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너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자꾸 이런 고백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오늘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확장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무슨 말이 계속해서
절절마다 등장하고 있어요. 1절만 빼놓고 2절부터 11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확인이 되셨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죄를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점례를 해서 물을 이렇게 머리에 떨어뜨려서 세례를 주지만 옛날에 예수님 시대 세례는 어땠어요? 강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줄 때 그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넣죠. 거기다 계속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거기에다가 계속 넣고 있으면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옆에 사람 꼬집어 볼래요? 네? 옆에 사람 꼬집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못하면 싸움도 일어나죠. 살았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 여러분 꼬집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귀에 그냥 천과 같은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전혀 환경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죽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죄가 이끄는 대로 자주 끌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형벌이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늘 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이끌려 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참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 자꾸 끌려 살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끌려 살면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지난 1월 2일 날 중부고속도로에 어떤 40대 남성이 1톤 화물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화물차를 세워놓고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방해하고요. 막 어떤 승용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면서 뭐 돌도 던지고 뭐 이런 그 굉장히 난동을 벌이죠.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옆에 차선까지 가고요. 그래서 도로공사 직원이 와가지고 말리는데 막 몸싸움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람을 제압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 달 전부터 이상했대요. 이 사람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신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 쓰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움직여 가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옛날에 장이동에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님, 조카까지 다 한꺼번에 죽여서
마당에 암매장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악한 영이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이끌려가면 그 이끄는 거에 대해서 살게 돼 있어요. 죄가 이끄는데 그 죄에 따라 이끌려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잘 부추길까요? 누가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늘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애쓰는 게 누구예요? 누구의 역할이냐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버리고 사망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죄를 통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너 그렇게 그 죄 짓고 살면 너는 사는 길이야, 그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선포하고 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날마다 안 죽거든요. 뭐에 대해서 안 죽어요? 죄에 대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이끌려 사느라고 막 분파가 벌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옛사람이,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누구에 대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너희들이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누구에 대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보세요. 반응하네요. 막 옆에는 또 이렇게 위협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반응해요. 살아있으면 살짝 속삭여도 반응을 해요.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 살면 사망이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주신 가득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들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쭉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억지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살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소아시아 전도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더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 정말 계획성이 있고 치밀한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그거 다시 계획해서 가라 그런 건데 저는 제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뭐 한다고요? 뭐에 대해서요? 자기의 생각과 죄와 그런 것에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많이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악한 영들이 쫓겨남을 당하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을 던져버리고 그 책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한 번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몬의 집에서 12시에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막 부정한 짐승도 있고 뭐 정한 짐승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잡아먹으래요. 저 이거 부정한 게 있어서 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2번째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3번째 내려와서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형제들에게 와서 해요.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성은 씨라는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왔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몸도 휴식을 얻게 되고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목과 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깁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일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이었답니다. 미국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거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주일날만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여러 취미생활로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싶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에는 그 시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뒤처질까 봐 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상에 이끌려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요.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런 중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발을 옮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순간 그를 옥죄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 장애들이 달아나게 되었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유능한 의사보다 완전한 치료자시고 어떤 상담자보다 내 갈 길을 잘 안내해 주시는 분임을 이제는 안다. 그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받는 자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 발걸음 옮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순간 여기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걸 잘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순간 그 인생은 참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풍성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이끌려 살던, 죄에 대해서 살던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풍성과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